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신 그 얘기들은 우리 공관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사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자칭 타칭 자기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길 빨리 떠나세요. 피하세요.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오늘은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잡수시게 되었다. 그러면 식사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는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청했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바리새인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본 거예요. 엿봤다. 여러분, 엿봤다. 왜 엿보지? 저 엿보고 있어. 상당히 기분 나쁘죠? 네, 엿보았다. 이 말은 아주 유심히 살폈다. 이게 엿보지만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엿봤다는 것입니다. 왜 엿봤을까요? 칭찬하려고요? 아닙니다. 투집 잡으려고. 근데 그날이 마치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야,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왔네. 저 예수가 또 오늘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또 뭘 어떻게 하는가, 어디 한번 보자. 야, 그리고 책 잡히면 확 잡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엿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수종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창병이라고도 말합니다. 고창병 이렇게 표현돼도 있는데 이것은 그 몸이 여러 부분에 붓고 또 그 부은 자리에 이렇게 고름은 아니지만 그런 물기 같은 것이 보이고 그래서 좀 심하면 터지고 썩고 그래서 사실 이게 불치의 병이나 마찬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이런 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니까 병을 고칠까 안 고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수를 치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시선에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바르다면 주변의 시선에 위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나. 이 교회에서 가끔 그런 일이 많아요. 봉사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크게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안식일이 내가 오늘 안식일인데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게 좋으냐 나쁘냐?
고쳐줘야 되겠냐 안 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날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쳤습니다. 그리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내 자녀가 우물에 빠졌으면,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겠습니까? 안 건져내겠습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 건져내겠습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무 대답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에 당황하거나 주위에 당황하거나 어떤 환경에 당황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서 살아야 하는,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이 제대로 있어야 하는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현재 지금 여기에 존재하느냐, 현재 여기 존재하는 모습을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존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바로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우리는 본질을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의 마음, 복음, 이거 다 본질입니다. 그럼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실존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율법사들, 지도적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렇게 말하면서 실존은 그런 실존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실존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실존이 어떤 실존이어야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대, 어려운 상황, 반대가 있어도 정말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정말 옳은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거나 침착성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례적인 형식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지금 나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믿음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눈소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난번 말씀으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침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합당한 일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일인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일. 사랑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실존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